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추수하는 평신도 보험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유럽교회가 그 회교, 이슬람교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한국도 배부르고 전도하지 않아서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출석 교인이 뭐 74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출석하는 사람 650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급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전도 안 해도 영적으로 천국 가는데 내 영혼 심판 때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붙였습니다. 성경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을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저 같은 회개 구원 복음 전하는 시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반대로 성경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내 영혼 지옥 간다고 요약이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이 공식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나 틀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라고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공식으로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들이 지옥 가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전도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서 주여 주여 나는 주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임종 순간 내 영혼 심판하실 때에는 피도 눈물도 없으신 면도칼 같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공의로 심판을 하시니까 천국 지옥 간증자들 간증 내용 보시면 기독교인 5%도 천국에 못 가더라 다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만 강조하지 성경 말씀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쇠락한 것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기서 혼을 다하다는 것은 목숨을 생명을 바치고 그 뜻이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들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다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고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예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천국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순종치 않는 자는 지옥 대기자 줄에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믿음이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그런 믿음은 지옥 간다 그 뜻 아닙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는 죽은 것이다. 지옥 갈 자다.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 권사지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느냐,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뜨느니라. 귀신 마귀들도 예수 하나님을 믿고 뜬다 이 말입니다. 오 후원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옥 갈 자라고 여기 대놓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경고를 해도 여러분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옥 가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지시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면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믿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지시대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행동에 빠진 믿음이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믿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 뜻이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여러분들 몸이 죽은 몸이다 이거죠. 지옥 갈 몸이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성령 받고 성령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래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래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목회자들은 주의 성수만 강조합니다. 헌금만 강조합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양떼들이 집을 팔아 헌금하면 천국 보내주신답니까? 믿음의 우선순위도 모르면서 목회자 주의 종입니까? 교회 50년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라도 성경 지시 불이행 시 지옥 보내신답니다. 행동행위 심판하신다고 하오니 구원받았다면 행동행위로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행동과 행위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행동행위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동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거지든 스님이든 무속인이든
내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성경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각종 계명들, 각종 지시사항들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이런 지시사항들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복음 전하라,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이 다 아버지 뜻이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순종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뜻이죠. 그날에 내가 죽어 심판받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언하다는 것은 말씀 전하다. 저같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사람은 해외 선교사들, 목회자들, 성령 은사 받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 이건 봉사활동, 11조 활동, 이웃 구제, 여러 가지 교회 청소, 식당 봉사 이런 것들이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예수님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그 뜻이죠. 이렇게 시비 걸면은 항의하면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이고 귀신 쫓고하는 선교사고 그리고 식당 봉사 50년 했던 권사님이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이웃 구제 집을 팔아서 이웃 구제를 했다 치더라도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올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눈으로 보시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아래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선적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지자 사무엘이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그 전쟁하러 가서 그냥 다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교회 가서 주여 주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지시들을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면 마금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석가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는 우상숭배 죄와 같은 레벨이다. 같은 급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예수님 입장에 보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죄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상숭배죄와 같은 레벨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고요. 그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잠들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제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지옥 갈 죄라고 하시네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국내외에 인터넷상으로 전하고 있지만 자랑할 게 아니라 이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이는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령 화가 있으리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받고 복음전도 사명받았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복음 안 전하면 지옥에 집어쳐넣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행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았으면은 예수님과 이웃을 반드시 행동으로 사랑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구원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구원 성령 받지 못했으면은 뭐 복음 전하든 말든 교회에 나오든 말든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들락거려 봐야.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천국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구원 성령 받고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의 이름은 삭제됩니다. 삭제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시면서 몸소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목회자 선교사들 영적 모델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 아닙니까?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본인은 예수님 지시들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더라. 내가 천국에서 복음 전하려고 이 땅에 왔노라 그 뜻이죠. 교회나 이웃이 지옥 가는 행위를 하는 거 보면서 알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들은 지옥 안 하면 당사자 지옥 간 죄값을 예수님은 나에게 묻겠답니다. 세상 시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이웃을 내가 전도 안 했다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 지옥 간 죄를 나에게 묻겠다. 그 뜻입니다. 이게 천국 법입니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노? 하시겠지만 이것이 천국 헌법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니 꼽더라도 천국 가려면 천국 헌법을 순종하세요. 파수꾼에 대한 역할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성령 구원받았다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죄 지은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죄값으로 저주받는 걸 알면서도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러나 그 파수꾼이 우리 이웃에게 칼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팔 불지 않아 그 사람이 이웃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구할 것이다.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칼을 받아, 저주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그 저주받고 죽을 짓을 하는 걸 보고도,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내가 구원받았으면서 그분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지옥 가겠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그 이웃의 피값을 내 손에서 구할 것이다.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여러분들이 그 진짜 성령 구원 받았다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런 법도 있다는 걸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도 파수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도 엄청 많겠죠. 구원받으신 분들 중에. 2023년 한국 선교사 현황입니다. 한국 국적의 장기 선교사가 21,917명,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가 451명, 외국 국적의 국제 선교사가 950명이랍니다. 사역 대상국은 174개국이고 남녀 부부 독신 비율 남자가 48%, 여자가 51%, 부부와 독신 9.3%, 독신은 9.3% 정도 되고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중에 부부와 같이 선교 활동하는 분은 90.7%. 독신 남녀 비율이 남자가 29%, 여자가 70%, 여자 선교사가 독신으로 더 많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선교사 사역 중단 요인, 개인 사유 갈등 포함, 건강 질병, 소명 및 자질, 선교지 환경 때문에 중단한 사람들이 총 254명이라고 하네요. 장기 선교사 사역 대상국은 해외 상위 10개국 중에 미국, 필리핀, A권요, 일본, 태국, 동남아, C권, 서남아, 일국, 동남아, V국 해놨네요. 한국에도 1410명이 있고요. 선교지도 정말 힘든 지역에는 선교하러 선교사들이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사 나갈 때 반드시 성령 받고 나가라고 지시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시면 뭐 어디든지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선교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천사와 성령과 나를 사용하셔서 직접 지휘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다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복음 씨앗을 뿌리는 것이 나의 영적 책임과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 이웃이 지옥 가는 것 보고도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에서 심부름하고 전도는 성령 천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시니 지금 주의 천사가 지금 빌립 전도하는데 동원이 됐죠.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에 휘하여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죠.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여기에 성령님이 동원되셨죠. 앞에 빌립 집사 전도하는데 천사가 지금 동원이 됐죠. 그리고 29절에 성령님께서 또 동원되신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성령님께서 또 동원되셨죠.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가이사라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고을에 전파하니라.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재정부 장관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세례는 그 성령 구원받으면 세례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빌립이 순간이동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빌립이 세례를 줬을 때 성령님께서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아소토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소토로 바로 비행기 태우듯이 데리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와 성령님을 동원해서 전도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빌립처럼 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1000만이든 1200만이라 그러다가 지금 600만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급속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설명드리면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도적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이겠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잃는 자는 깨달아.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대환란 심판 때 세상 종말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시면서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선교사들이 해외 모든 지역에 복음 전한다고 거의 다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오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대환란 때 나팔제한 기간 3년 5개월 중에 제3성전, 솔로몬 제3성전이죠. 3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서 구약시대 때처럼 짐승 잡고 제사 지내는 그걸 예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3성전이 들어서면은 곧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환란이 언제 시작되는 거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죠. 그때 그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을 해서 사역 기간이 3년 5개월입니다. 정확하게 나팔제왕, 전 3년 반 나팔제왕 그 기간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왕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세상 끝이 온다. 이 세상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이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그 뜻이죠. 7년 환란 끝나면 이 세상에 하늘이든 지구든 바다든 다 없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록 환란때에도 지구 인간들 불쌍해서 최후 구원 기회 주시기 위하여 두 정인을 통한 전지구 동시다발 42개월 동안 복음전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 두 정인 복음전도 끝나면 그때 추수 휴거하시러 오신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예루살렘 삼성전과 두 정인 복음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거들랑 도망가라. 곧 환란이 닥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정인 복음전도 사역은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써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그러니까 3년 5개월 동안 복음 전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사람에게 이런 막강한 고난을 줘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정거를 끝마칠 점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예수님 계획에 이 두 정인이 3년 5개월 복음 이 땅에 환란 때 복음 전하고
땅 밑에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둘과 전쟁하여 이 두 사람이 죽게 된다 이겁니다.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 길거리에 놓이리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죠.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 족속, 민족, 언어들 중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지구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때는 복음을 아주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아주 강압적으로 강제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구경하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벌떡 살아나서 벌떡 일어서더라 그 뜻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예루살렘 도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가세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요 나팔재앙 3년 5개월 동안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드시면서 그 두정인 복음전도 사역자들은 지구촌 전체 동시다발로 3년 5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 구원을 부어주셔서 어린이들, 노인들 다 봉헌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한 달란트 비유는 전도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지시를 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내용은 심판 때 예수님 지시무시한 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목회자 성도들 쓸모없는 이런 인간은 흑암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답니다. 전도하지 않는 목회자 성도들 쓸모없는 이런 인간은 흑암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답니다.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다 지옥 갑니다. 성령 구원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거역한 사람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에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국내외 복음전도 사역, 목사님들은 교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끔 한 영혼이라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교회 목사님들도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냥 교회 종교 행사처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앞에서 보면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 딱 적어서 정말 새벽 기도에 2시간, 3시간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 여러분들도 한 달란트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가리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하라고 명령하셨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침례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그 말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네요.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킹제임스 성경 그 말씀하신 정동수 목사님이 보니까 방언을 아주 무시하던데, 방언은 성경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1.1획도 틀린 것 없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도 지금 우리가 배가 불러서 못 받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도 당연히 받죠. 그런데 그 방언을 무시하는 정동수 목사 같은 이런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나의 지시대로 순종만 하시랍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신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여 권고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책무를 완수하라. 복음 전하면은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 그런 것 다 감수하고 내 책무를 완수하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전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고 전도하러 나가시랍니다. 성령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관리, 도움, 지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리라. 성령 말씀에 성령 받고 나가라면 반드시 성령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런 이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성령 받고 나가신 분들은 선교하시면 많은 영적 소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도 앞에 보셨죠? 전도는 나와 천사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냥 네 분이 서로 합동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전도 많이 하는 영적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혼자서 14만 6천 명 전도했답니다. 이번 전도 방법은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밤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세 마디인데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Excuse me, sir. 선생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 세 마디만 전했는데,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 바로 이불입니다. 이 노인의 젊은 날 주님께서 서울 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 이 내용을 세 마디 전도. 미안합니다. 한국말로 합시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세 번째, 만약에 오늘 밤 갑자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를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앞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천사와 성령님을 동원해서 전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명함 뒷면에 인쇄해서 명함처럼 돌리세요. 전도 방법. 그리고 몇 개 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인 출입이 많은 관광지나 공항에서 돌리세요. 교회 차원에서 조끼를 만들어 앞뒤로 세 마디 전도 용어를 조끼에 박아서 조끼 입고 뭐 지하철을 한 바퀴 도시든지 시장 가실 때 꼭 입고 가세요. 유튜브에서 지메일 한 개 만들면 유튜버 로그인 후에 댓글을 달 자격을 줍니다. 유튜버 보시고 댓글 창에 세 마디 댓글 하루 30개 정도 다세요. 전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전도 씨앗을 뿌려만 주세요. 외국어가 되시면 외국어 영상 보시고 밑에다 댓글 전도하세요. 붙여넣기로 빠르게 댓글 전도 달면 유튜브 자체에서 댓글 자동 차단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유튜브에 댓글 전도를 그때는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그 유튜브 AI가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갖고 외국어로 번역해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 뭐 번역해서 이렇게 막 붙여넣기를 하고 또 다른 영상에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튜브에서 댓글이 자동 차단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쳐넣어야 될 것 같네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신문에 찌라시 광고도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 되면은 A4 용지에다가 뭐 한글만 넣지 말고 외국어 그냥 몇 개국어 같이 해서 신문 돌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걸 좀 돌려달라고 하면 한 장에 얼마 받고 신문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신문 광고창에다가 이 세 마디를 올려도 되잖아요. 뭐 기독교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데 뭐 조선일보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방법은 많습니다. 연구해보세요. 예수님이 저에게도 알려주신 전도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수년을 하다 보니까 위에 저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아래 예수님은 주일날도 시간 나면 전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지옥에 한 명이라도 못 가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이웃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걸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전도하지 안 해도 되느냐 그 뜻이죠.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무슨 경우인데 목회자들이 설교도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왜 95% 지옥 가는지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다는 말은 지옥에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세요. 그 부흥 강사들이고 뭐 어디 가면은 뭐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던데 집에 먹고 살만하면 돈 받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값없이 전하라고 지시했으면 공짜로 전해야죠. 그 능력을 여러분들 예수님께 돈 받고 사신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값없이 전하라. 전에 수년 전에 제 고향 친구가 귀신 들린 친구가 하나 있어서 수소문하니까 대구연합 기도원의 원장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그 원장님은 돈을
좀 많이 요구한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이 귀신 쫓아내는 거 돈 받고 귀신 쫓아내면 그 사람은 죽으면 100%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불순종죄는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라고 공짜로 받은 능력을 자기 돈 받고 복음 전하는데 돈 벌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대구에 현 무슨 권사 있었잖아요. 생각이 안 나. 그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게 너는 어떻게 나에게 받은 복음 전하라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줬는데 너는 그걸 장사했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이 현 권사가 빌딩을 샀더라고. 엄청난 그 당시에 뭐 20억인가?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그래갖고 천국에서 사정사정해서 기회를 줬는데 이 여자 권사 장례식에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오는 동안 기다린다고 5일장을 했대요. 그 안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기 목사든 뭐 대형 교회 목사, 기도원의 큰 기도원의 기도원장들 천국에 이름 없다고 전해라고 그러면서 전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요. 현문대. 전도하러 가서 욕 많이 받는 것이 천국 가시면 대박이랍니다. 전도하면서 여러분 비판 많이 받는 것이 천국 가면 대박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10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을 꾸며서 가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뭐 욕들어 먹고 피해보면은 천국 가면 상이 엄청 크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긴장하면서 혹시나 잘못해서 예수님께 버림받을까봐 심히 걱정하시면서 말씀 순종하셨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 입장에서 좋아하시지 않으실까요? 구원받지도 못한 목회자들이 구원 확신 가져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예배 시간에 세뇌시켜서 회의치 못하게 영적으로 방해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 설교 들어보면 양떼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세뇌시킨다 이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왜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95% 이상이 지옥 가는지 성경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영적 능력을 받고 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령 받지 못하면 신대원 나와서 석박사 받고 해도 고시 합격해도 목회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대원 나와서 석박사 학위 받았다고 목사하면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받고 전도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구원 믿음입니다. 솔직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막 핍박받고 죽을 고생하면서도 내가 말씀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만약에 잘못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잘못돼서 내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하고 참고 견디고 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지도 못한 성령 받지도 못한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다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목사가 양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포스터를 몇 개 붙였습니다.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리스도인, 목회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거듭난 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만,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만 이 십자가 다리 위를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영광을 위하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3만 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이 간증이 들어있는데 그분은 목사님을 지옥에 갖다 집어쳐넣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너희들 교회에 3만 명 중에 5명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시고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지옥에 막 떨어지는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이 반성경적인 언행들, 행동들, 음란, 도둑, 욕심, 탐욕 등등, 그리고 성경 말씀 지시 불순종, 말과 마음으로 지은 죄, 남을 비방하고 인터넷으로, 드라마로, 게임으로, 영화로, 만화로, 핸드폰으로 마귀사탄에게 여러분들이 이용당한, 마귀사탄들이요, 인터넷으로, 드라마로, 게임으로, 영화로, 만화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다들 넘어간 것 같아요. 다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천당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인종시 성경 말씀으로 심판하시기에 신앙생활도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나를 지도, 관리, 경고, 인도하시기에 반드시 성경 말씀 보시든지 들으시든지 하셔야 되며, 성령 받고 성경 말씀 보시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고 싶다면 저 같은 회개구원 복음 전도자 말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 목회자 부흥 강사 메시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 말씀하고 3자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노말이 맞나.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